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깊이 흔들립니다. 부모, 자식, 형제,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고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가족과의 갈등은 마치 칼날처럼 마음을 베고 화와 분노는 그 상처를 더 깊게 만듭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와 갈등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에서 사라진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 나를 지키는 지혜, 그리고 화를 다스리고 용서를 배우는 길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태존이시여, 저는 가족과 자주 다툽니다. 왜 이렇게 가까운 사람과는 자주 상처를 주고받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이에게 기대가 크면 그 기대가 무너지면 분노가 자란다. 우리는 가족에게 더 많이 기대합니다. 더 많이 이해받고 싶고, 더 많이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과 분노는 곧 갈등이 되어버립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나의 마음을 비추어 보라. 갈등의 핵심은 관계가 아니라 그 관계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자신을 태우는 불이요, 어리석음은 마음을 흐리는 안개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인연이기에 그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쉽게 흔듭니다. 자녀가 부모의 충고를 무시하거나 배우자가 우리의 노고를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왜 나를 이렇게 대하지? 하며 화를 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부모님과 자주 다퉜습니다. 제가 비구가 된 뒤에도 부모님은 저를 이해하지 못하시고 저 또한 그분들의 잔소리에 화가 납니다. 이 갈등은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화를 내는 것은 그들을 내 뜻대로 바꾸려는 집착 때문이다. 부모님의 말은 그들의 사랑이 서툴게 드러난 것일 뿐이다. 내가 분노로 대하면 너와 부모님 모두 고통받는다. 자비로 그들을 바라보라. 제자는 이 말씀을 듣고 부모님께 자비로운 마음을 내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잔소리 뒤에 숨은 걱정을 이해하고 부드러운 말로 화답했습니다. 갈등은 점차 사라졌고 마음은 평온해졌습니다. 화는 불덩이와도 같습니다. 잡으면 나를 태우고 던지면 상대를 태웁니다. 화는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일어날 뿐입니다. 화가 올라오는 그 순간 우리는 자주 이해받지 못했다는 감정을 느낍니다. 그 아픔을 외면하면 분노가 되고 그 분노가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그러므로 화를 억누르기보다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나는 화가 나 있구나.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이 단순한 자각만으로도 분노는 반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바라보는 자각은 불꽃을 물처럼 잠재우기 때문입니다. 한 제자가 고백했습니다. 태존이시여, 저는 화를 억누르려 하면 더 폭발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억누르지 말고 바라보아라. 화는 적이 아니라 길잡이일 수 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수행은 내 안에 일어난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화가 나 있구나.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이 알아차림만으로도 분노는 반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바라보는 자각은 불꽃을 물처럼 잠재우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의 한 말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 말은 말한 자에게로 돌아간다. 가족과 다툴 때 우리는 무심코 말을 던집니다. 그러나 그 말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곤 합니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말 한마디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다. 그러나 그 화살을 내가 맞지 않으면 힘을 잃는다. 자바함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이는 상대를 내 뜻대로 만들려 하지만 지혜로운 이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가족 갈등의 많은 원인은 우리가 가족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는 데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바람대로 커가길 바라고,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간섭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서로 다른 바람이 충돌하며 갈등이 생깁니다. 원효 스님께서는 젊은 시절 아내와 아들을 두고 출가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스님의 출가를 이해하지 못해 원망했고, 원효 스님 또한 가족을 떠나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스님께서는 명상 중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내가 가족을 내 뜻대로 두고 싶었던 마음이 갈등을 낳았다. 모든 존재는 각자의 업으로 살아간다. 이 깨달음으로 원효 스님은 가족에게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는 민중 속에서 법을 전하며 가족과의 갈등을 넘어선 자유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족 갈등이 우리의 집착에서 비롯됨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의 한 말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 말은 말한 자에게로 돌아간다. 가족과 다툴 때 우리는 무심코 말을 던집니다. 그러나 그 말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곤 합니다. 갈등 속에서도 나를 지키는 방법은 첫째, 침묵의 힘을 아는 것. 둘째, 호흡으로 감정을 다스리는 것. 셋째,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의 여백을 갖는 것입니다. 특히 호흡은 감정을 가라앉히는 가장 쉬운 수행입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자비는 먼저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태존이시여, 가족과 매번 같은 이유로 다투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반복을 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같은 길을 걸으면 같은 풍경을 만난다. 마음을 바꾸면 풍경도 달라진다. 반복되는 갈등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말투, 표현 방식, 반응.
그 고리를 끊으려면 내가 먼저 그 반응의 자동 반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순간 새로운 대화가 시작됩니다. 상대가 바뀌지 않더라도 내가 바뀜으로써 갈등의 흐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면 거친 물결도 잦아든다. 내면이 흔들리지 않으면 외부의 충돌도 잔잔히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부모님과 화를 내며 헤어졌습니다. 이제 비구가 되었지만 그때의 화가 마음을 짓누릅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화를 품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내 뜻대로 바꾸려 했기 때문이다. 부모님은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했을 뿐이다. 내가 자비로 그들을 용서한다면 내 마음은 자유로워질 것이다. 제자는 이 말씀을 따라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화를 내려놓고 부모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부모님은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용서했고 가족의 인연은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한 제자는 가족이 그의 출가를 반대하며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호소했습니다. 스승님, 가족은 제가 비구가 된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비난에 화가 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족의 비난에 화를 내는 것은 그들의 인정을 갈구하기 때문이다. 가족의 말은 그들의 걱정일 뿐이다. 내가 계율을 지키며 성실히 수행한다면 그들은 너를 존경할 것이다. 제자는 계율 수행에 정진했고 나중에 계율의 대가로 존경받았습니다. 그의 가족은 우팔리의 삶을 보며 갈등을 내려놓고 화해했습니다. 반복되는 갈등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말투, 표현 방식, 반응. 그 고리를 끊으려면 내가 먼저 그 반응의 자동 반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순간 새로운 대화가 시작됩니다. 상대가 바뀌지 않더라도 내가 바뀜으로써 갈등의 흐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반응하는 방식은 사실 나 자신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것이 수행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면 거친 물결도 잦아들 수 있습니다. 한 제자는 가족을 잃고 비구니가 되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갈등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께 고소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마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않는다고 화가 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은 그들의 행복을 부러워하기 때문이다. 모든 존재는 고통과 행복의 바퀴를 돈다. 자비로 그들을 바라보라. 제자는 자비 명상을 실천하며 마을 사람들의 고통과 기쁨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화를 내려놓고 모든 존재를 위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갈등에서 벗어나 평화로웠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승자다. 가족 갈등과 화는 우리의 어리석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비, 경청,
명상, 보시를 실천한다면 우리는 화의 불길에서 벗어나 가족과 따뜻한 인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한 제자는 과거에 폭력적인 삶을 살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은 그의 과거를 용서하지 못해 갈등을 이어갔습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 가족은 저를 원수로 여깁니다. 그들의 비난에 화가 나지만 저는 그들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족의 비난에 화를 내는 것은 그들의 용서를 갈구하는 마음 때문이다. 내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법을 따르는 지금, 너는 이미 새로운 사람이다. 자비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 삶으로 그들을 감화하라. 제자는 이 말씀을 따라 마을에서 아픈 이들을 돌보며 자비를 실천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처음에는 그를 외면했지만 그의 헌신적인 삶을 보며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렇게 변한 줄 몰랐다. 제자는 화를 완전히 내려놓고 가족과 화해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의 갈등도 자비와 변화로 풀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화와 갈등이 남긴 상처는 깊습니다. 그것은 곧 용서라는 주제로 이어집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독을 들고 스스로 마시는 것과 같다. 그 미움과 상처를 계속 품고 있으면 괴로운 것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한 제자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용서하고 싶어도 그 상처가 너무 깊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는 기억에서 오고 기억은 마음에서 일어난다. 마음을 바꾸면 기억도 변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마음을 놓아야 합니다. 그 말, 그 행동, 그 표정까지도. 이때 필요한 수행은 자비 명상입니다. 나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를 용서합니다. 나는 자유로워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가족에게도 속으로 말해보세요. 당신도 고통스러웠겠지요. 당신도 행복하길 바랍니다. 이 자비의 기도가 우리 마음에 맺힌 매듭을 천천히 풀어줄 것입니다. 가족과 진정으로 연결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경청과 진심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해 들으면 말하지 않아도 들린다. 누군가의 말을 마음으로 듣는 일,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자비입니다. 가족과의 갈등은 때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이해, 더 넓은 자비, 더 깨어있는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일상에서 가족 갈등과 화를 다스리는 7가지 실천법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자비로운 마음은 분노를 녹인다고 하셨습니다. 가족에게 화가 날 때 그들의 행복을 빌며 자비 명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내 자녀가 평안하길 하고 기도하십시오.
둘째, 경청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귀를 열어야 마음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가족의 말을 비난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들의 말 뒤에 숨은 마음을 헤아리십시오. 셋째, 부드러운 말을 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선한 말은 마음을 읽는다고 하셨습니다. 날카로운 말 대신 내 마음이 아팠구나 같은 따뜻한 말을 건네세요. 넷째, 명상을 꾸준히 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명상이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루 10분, 숨을 관찰하며 화의 뿌리를 바라보고 놓아보세요. 다섯째, 법을 가까이 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법은 분노의 약이라고 하셨습니다. 경전을 읽거나 법문을 들으며 지혜를 쌓으세요. 화엄경의 말씀처럼 법을 아는 이는 화를 넘어선다. 여섯째, 보시를 실천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보시는 마음을 읽는다고 하셨습니다. 가족에게 작은 선물,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며 갈등의 벽을 허무세요. 일곱째, 감사의 마음을 키우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감사는 행복의 씨앗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족의 소중한 인연, 함께한 시간,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며 화를 녹여보세요. 오늘도 갈등으로 마음이 무거운 당신, 그 마음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세요. 그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그것이 곧 수행입니다. 가족과의 인연 속에서 부디 지혜와 평화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그 길을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우리 모두 함께 걷고 있습니다.